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올 한 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 천지를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처음에는 다 어둠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둠과 빛, 밝음이 구분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빛난 별들도 다 뭐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으로 땅과 하늘, 바다를 만드셨고 그곳에 각종 짐승들과 또 새들과 각종 어류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들었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만들기 전에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온천하 만물을 뭐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다스리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는 좀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에 가정에서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반려동물을 키울 때 보면은 반려동물들을 다스리며 사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을 뭐 하면서 살아요? 떠받들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텔레비 프로 중에 KBS 예능 프로그램 중에 개농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유명한 개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죠? 강영호 훈련사. 아는 거 보니까 저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같아. 나도 그 정도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이 강영호 훈련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훈련사가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개의 마음을 이 훈련사가 들여다보고 개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내가 이렇게 이제 할 건데 너희들 내 말 안 들을 거야? 그러면 나 물어버린다. 야, 주인, 너 내가 이렇게 행동할 건데 너 내 말 안 들을 거야? 나 화낸다. 걔가 오히려 사람을 두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개가 사람을 다스리면서 살고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우리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강요 훈련사가 하는 말이 이 집에 서열 1위가 누구예요? 이 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집에서의 서열 1위는 개가 돼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다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온갖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면서 살라고 했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림을 짐승에게 또 때론 세상의 물건들에게 아니면 어떤 물질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섭리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반려동물을 이쁘게 또 잘 지키면서 키우고
같이 즐겁게 사는 거는 뭐 물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창조 성리와 다르게 살아가는 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 온갖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한 가지 세상의 짐승과 또 어류들과 식물들과 사람을 다르게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람만이 하나님과 뭐를 할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교제할 수 있게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사람만이 영적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식물은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영적 존재가 될 수 없어요. 동물 영적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이렇게 자세히 중요하게 들여다보면요 사람만이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게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요 사람의 혼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천국으로 간다는 건 영혼이 있다라는 거죠. 영혼은 뭐냐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의 혼,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짐승은 혼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서에 보면. 왜 없어요? 있어요. 짐승의 혼은 어디로 가? 땅으로 간다. 짐승도 혼이 있어요. 근데 무슨 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 사라진 혼만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짐승은요 살아있을 때는 짐승 안에 혼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혼이 빠져나가니까 짐승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혼이 있어요. 혼이 빠져나가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도.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거고 짐승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땅으로 내려가서 그냥 소멸되고 마는 거죠. 만약에 세상 모든 짐승, 어류 모든 것들이 영혼을 갖고 있다라면요, 여러분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윤회설 있잖아요. 이 윤회설처럼 우리는요 사실 그 동물들 잡아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지, 소 잡아먹으면 안 돼요. 왜? 지금 내가 오늘 구워 먹은 삼겹살이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도 있어. 내가 지금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 삼겹살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너가 지금 먹고 있는 게 나다. 어? 그러면 우리 삼겹살, 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중도 삼겹살 먹어요, 안 먹어요? 네? 스님도 잘 먹고. 왜 먹나 했더니요. 왜 먹나 했더니 이 사람들도 이제 깨닫게 된 거야. 짐승들의 혼은 죽으면 그것은 끝난다는 거 그들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사람만이 영혼을 넣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이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거예요. 짐승은 소멸될 혼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돼지고기든 뭐 삼겹살이든 소고기든 맛있게 드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 맛있게 먹고 또 우주 만물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명령, 그 계명, 그 말씀을 잘 준행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복되다라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잘 읽고 상고할 때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도 뭘 갖고 은혜를 받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타내시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연 계시로 우리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 계시로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 시편 19편 앞부분에 보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을 통하여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사람들이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냐? 들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들을 수 없는데 그냥 들을 수 없는 것으로 끝나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냐? 라는 것이 아니라 소리는 없으나 온 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상 끝까지 뭐 한다고요?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육신의 귀로 자연의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나타냄을 알아들을 수 없지만 여러분과 저희가 자연의 하나님의 계시를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어쩜 저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여러분들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무지개를 보고 또 지는 노을을 보고선 나도 모르게 야,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라는 고백이 나오는 분들은 이미 그 자연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낸 것을 내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일반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이 자신의 나타냄이 온 세상에까지 이를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잘 이해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야 될지,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될지,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사모해야 될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구약에서 가장 귀했던 것이 뭐냐면요, 금이에요. 그것도 무슨 금이에요? 순금.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순금 100돈씩 드릴 테니까 그냥 바로 가시지 말고 저기서 기다리고 줄 맞춰서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 집에 돌아가실 거예요. 줄 맞춰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네? 줄 맞춰서 기다리고 계시겠죠. 왜? 이 순금이 중요한 거, 값진 걸 아니까. 값진 걸 준다는데 그냥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값진 걸 준다는데 그냥 그것을 그 시간을 허비한다라고 생각할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 가장 귀한 게 순금이었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 가장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이 뭐였냐면요, 지금은 시대가 너무 먹을 것도 맛있는 것도 많이 있었지만 이 구약 시대에 가장 최고의 음식으로 떠올리는 건요, 꿀이었어요. 그것도 송이꿀. 여러분, 지금도 꿀이 좋은 음식으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유명한 셰프들은요, 설탕을 사용하지 않는다. 거기에 꼭 설탕같이 그 단 거를 성분을 넣으려고 하면요, 토종꿀을 넣으려고 그래요. 좋은 요리예요. 근데 왜 토종꿀을 넣어요? 값비싸니까. 너무 좋은 음식이니까. 요즘에 뭐 음식들이 워낙 많아서 요즘에는 이 맛있는 음식, 맛집들이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음식을 먹어보고 그거를 뭐 유튜브에 올리고 하는 그런 직업도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뭐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 아무것도 안 먹어서 너무나 배가 고파, 허기가 져 있어, 정말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뭘 사모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가 가장 내가 아무것도 못 먹고 있을 때, 몇 날 며칠을 굶었을 때 가장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네, 음식이래요. 그러니까 음식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야, 굶주린 자는. 오늘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사모할 것,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뭐에 굶주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장 사모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하도다? 복되도다라고 얘기하고 거예요.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아마 다 우리는 복받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된다. 의에 줄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에 목마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이 사모하다라는 구절이 대략 한 69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모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60군데나 나오고 있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또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시편 73편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모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사랑해 보셨어요? 라고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하고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순수한 사랑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어떤 한 여인을 사랑할 때, 그 여인을 사랑하고선 지낼 때 다른 여인이 내 눈에, 아니면 내가 어떤 한 남자를 사랑할 때 그 남성이 내 옆에 있을 때 다른 남성이 내 눈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사랑하는 그 순간, 그 순수한 사랑을 하고 있을 때는요, 내가 한 여인을 사랑하고 있을 때 내 옆에 이영애를 데려다 놔도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뭐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지금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 순수한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지 않으면요,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 옆에 있는 남자들이 눈에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요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 아, 내가 지금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순수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빨리 사랑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있지 않았어요? 사랑하고 있지 않았어요. 사랑하고 있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사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종종 우리가 아무 이유도 없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별것도 아닌 것에 우리가 막 목숨을 걸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이런 얘기가 있죠. 웃자고 던진 말에 뭐 하자고 던진다고요? 죽자고 던진대. 그냥 자기는 웃자고 이야기한 건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죽자고 던진다는 거예요. 싸우자고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릇된 것에 목숨 걸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릇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여러분 목숨 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하고 무슨 얘기는 하지 말자라고 얘기해요. 잘 모르세요?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는 하지 말자. 왜 그래요?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하면 뭐 한다고? 싸운다고. 근데 여러분, 정치 얘기를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대립이 된다던가 종교 얘기를 대립할 때 그거의 결과가 안 나온다고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이 사람한테 내가 정치 얘기해갖고 이겼다 하더라도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어떤 종교 얘기를 해요. 이 사람한테 그 종교 얘기에서 야, 내가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저 사람 짓밟고 역시 기독교가 최고야, 예수님 믿는 게 최고야 라고 이 사람한테 이겼다 하더라도 내 삶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아주 형편없는 하찮은 것에 목숨 걸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소중하고 정말 해야 될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해주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코로나 위기를 겪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큰 하나가 뭐냐면 물질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해요.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랑하는 목표가 정확하게 정해지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의 것이 보인다고 했어요? 안 보인다고 했어요? 안 보여요. 사랑하는 게 딱 정해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의 돈, 물질로 가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눈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그것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물질을 사모하게 되는 순간 믿음에서 어떻게 돼요? 떠나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데 그 믿음에서 떠나는 삶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내 근심을 찌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근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니까요 내가 어려운 중에도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내가 왜 공부한 중에도 만족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냐면요 바울 사도는 부자로 살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지만 바울 사도의 삶이 어땠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선교하러 가는 곳마다 뭐 했어요? 자기가 살기 위한 생계를 위한 뭐를 했어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전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 일을 했어요. 바울 사도의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 예?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말하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이제 가게 같은데 창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런 천막. 뭐 때로는 뭐 공연 같은 거 할 때 뭐 이렇게 텐트 같이 생긴 그런 천막. 이런 천막을 만드는 그런 천막 수리공이었어요. 근데 그가 가는 곳마다 그런 천막을 만드는 일로 자기 생계를 유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그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곳곳에 다니면서 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내가 사모할 게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듣고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삶의 풍족도 누리고 삶의 만족도 누리고 또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주시는 주님의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7절부터 11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족과 풍족과 축복을 주심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내가 만족하고 살고 싶고 정말 풍족하게 축복받고 살고 싶으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해도 그렇게 해주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삶의 만족과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많은 전자제품들 이런 광고들을 보면요 이 전자제품 광고할 때 동일하게 쓰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무결점이라는 거예요. 어떤 전자제품 테레비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무결점 제품이라고 광고를 해요. 무결점이 뭐예요, 여러분? 결점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 그냥 다른 말로 하면 실수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점 하나도
점 한 개도 오류가 없다라고 했어요. 지금 얘기하는 무결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됨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름철에 가뭄이 한 달 정도 지속되면 식물들이 다 어떻게 돼요? 네, 말라서 막 죽어가요. 여기 축축 늘어져. 그런데 단 한 시간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온 지면을 촉촉하게 젖어주면요, 이 죽어가던 식물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요. 이 죽어져가는 식물들에게 이 비가 단비의 역할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죄의 가뭄에 시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목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소생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잖아요. 그 입원해 있을 때 의사가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아버님이 죽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가 생각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해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도 끝까지 한번 저희는 최선을 다할게요 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죽어져가는 한 환자에게 의료 장비를 달고 영양주사를 주고 여러 가지 의학 기계를 부착해 놓고 하니까 죽어져가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죽어져가는 환자에게 달려있는 영양주사, 의료 장비,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죽어져가는 우리의 영혼, 죄악으로 인해 죽어져가는 영혼에게 달리는 순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혼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내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수술해주는 의료장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1년 내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찔림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은혜도 한번 못 받고 돌아간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살려주기 위한 말씀인데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어떤 반응도 찔림도 감동도 어떤 은혜도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뭐가 들어가가지고 눈이 따끔따끔할 때 눈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눈물, 안약을 넣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 따끔했던 것들이 없어지고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밝게 잘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사단은요, 우리의 눈을 자꾸 가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게 자꾸 막으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가 우리 눈을 가리려고 하는 그 악의 이물질들을 빼내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안약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혜와 기쁨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본에는요, 이 정직하다라는 말을 그릇됨이 없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정직한다라는 건요, 우리 애들에게 그릇됨이 없이 정직하게 살 때 기쁨을 주는데, 여러분 만약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쁘지 않다, 내가 뭔가 기쁨이 없어 라는 생각을 든다라면요,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는요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거는요
불의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정직한 자에게는 뭘 준다고 그랬어요? 기쁨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기쁘게 살려면 뭐 하면 돼요? 정직하게 살면 돼요. 기쁘게 살고 싶으면 정직한 길을 가고 참된 일을 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요. 그냥 어떻게 돼요? 기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그냥 기쁨이 저절로 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내 삶의 기쁨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는 딴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 기쁨 이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어보셨어요? 맛있는 음식? 우리 황미 이사님만 먹어보고 나머지는 안 드셔보셨어요? 드시고 싶은 분들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싸드릴게. 근데 이 음식을 받아 먹을 때도요. 맛있는 음식을 받아 먹을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청탁할 때 드라마나 영화 보면 뭐예요? 네? 불러가지고 비싼 음식을 먹이거나 아니면 자기네 집에 와갖고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맛있는 음식을 먹여요. 왜 그럴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사람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뭔가 좋아짐이 있으니까 자기한테 맛있는 음식을 막 먹여놓고 어떤 불의한 청탁을 해도 이거 내가 이거 뭐 받아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청탁하는 그런 음식은 먹지 말고 저는 청탁을 안 하니까 제가 사주는 음식 드세요. 근데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왜 청탁 같은 걸 받아줘요? 자기가 뭐 했으니까? 기분이 좋아졌으니까 기뻐졌으니까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니까 그냥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맛있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뻐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양식은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양식이 너무나 맛있어지니까 삶에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이 너무나 맛있으니까 어떤 어려움, 어떤 굶주림 속에서도요 만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굶주리면 무엇을 찾게 된다고요? 음식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요 하늘의 양식을 맛본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가 있으니까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해 줄,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만족을 줄 수 있고 축복을 줄 수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학창 시절에 지금은 별로 학생들이 많이 안 보는데 지구본 보셨어요? 지구본? 이렇게 동그란 지구본. 근데 이 지구본을 이렇게 돌려서 보다 보면요 한 가지 참 신기한 게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나라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 차이가 확연하게 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나라들이요 발전하고 잘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를 줘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 지혜가 들어가니까요 발전하고 부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가 들어가니까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혜의 보고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생각에 우리 애들이 좀 공부 좀 잘했으면 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의 자녀가 정말 공부 잘하고 싶으면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한번 가정예배 드려보세요. 그리고 가정예배 드릴 때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읽게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기가 읽은 거에 대해서 야 이게 무슨 내용일까? 한번 얘기해봐 라고 질문을 던지고 걔가 자기가 읽은 오늘 마태복음 1장을 읽었다. 1장 1절부터 10절부터 읽었다. 그리고 자기가 엄마 이건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얘기 같아 라고 이야기하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이들이에요 지혜의 지식의 수준이 완전히 싹 바뀌는 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역사를 보면요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의 97%가 뭔지 아세요? 그 97%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었대. 그러니까 노벨상을 수상할 사람들이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또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100% 중에 97%가 하나같이 얘기한 것 중에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요, 잠언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그 뒤에 넘어가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희 얻을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기자는요, 이런 잠언서 기자의 이야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상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공부 잘하기를 원하시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과연 목사님이 오늘 얘기한 게 정말인가 거짓인가? 분명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세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가 원하는 축복을 해줄 테니 너 무엇을 구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과 저를 영원까지 인도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9절에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면서 다닐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냐?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자기도 경험하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거는 뭐였죠? 예수님이 하신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자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둘씩 돌아가기 시작했어.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도 나를 어떻게 하려냐? 떠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영생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고요? 영생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어요. 근데 그 성경, 이 성경 모두가 그 초점이 다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지침서지만 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지침서, 이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상고해야 돼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가 되시고 말씀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뺏었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주인공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지 못했어요.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을 때 저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받게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그 시대 때 태어났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냐? 장담할 수 없다라는.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된다. 그런 걸로 따지면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입술의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예수님께 연락되는 그런 예배가 된다면 주님께서는요 올 한 해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정말 기쁨과 풍족함과 축복을 올해 한 해도 끊임없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재벌집 사람들 여러분 만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응? 아니 재벌집 사람은 고사하고 인천시장을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서 저녁에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다 못할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가 되셔요. 그분이 여러분과 매일 만나기를 원하고 매일 만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분 앞에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을 갖고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못 살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또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정말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기쁨의 삶, 풍족의 삶, 또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생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지혜를 얻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올 한 해도 또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기쁨과 즐거움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정말 의로운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좋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